오늘은 언약을 파기한 선민, 언약을 파기한 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민에게 죄를 지적을 하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 목적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비유법을 쓰고 계세요. 그 뭐냐?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거쳤는데 이제 서로가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근데 그 결과는 파산당했다. 이제 이런 가정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또 선민은 아내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잘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다 망해버렸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알고 보면 아주 눈에 이렇게 훤하게 보여요.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런 얘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장 그 마음이 설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 청년의 때에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신혼 때에 나누었던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어느 때를 말하냐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식 한 겁니다. 그리고 신혼생활, 그 광야 40년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제 선민으로 만들어져 갔잖아요. 여기까지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과 신혼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열매가 생겼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었다.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그 물질, 말하자면 이제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였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지어놓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이 새로 선민을 심었잖아요. 구원의 그 예표로 삼으려고 선민을 심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이제 첫 열매 맺었다. 그게 선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열매 맺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막 신앙생활 잘하고 그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신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바로 그때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추억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발생합니다. 4절부터 9절, 마음이 변한 선민.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겁니다. 사사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 없던 자들이, 집도 없이 텐트 치고 살던 자들이
이제 자기들 땅을 다 차지하고, 농사질 자는 농사짓고, 또 목축할 자는 목축하고, 성을 짓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고 평안히 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헛된 것을 따라서 행했다.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신, 여러 가지 이제 세상 복을 준다는 이러한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심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기름진 땅의 열매를 그리고 아름다운 걸 먹게 했으나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공짜로 줬는데, 그 땅에서 그 거두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에서 거둔 거를 우상에게 갖다 주고 완전히 배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만 공경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완전히 배신이고 더럽힌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역겨운 그 배신자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도자들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책망하는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졌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 시퍼렇게 살아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전문으로 다뤄야 될 율법 학자들, 그 당시 레위인들이 그걸 맡았는데 그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모른대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여기 관리가 누구냐면 이 목자, 말하자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나에게 반역하며,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왕노릇하고 자기들의 배후에 우상이 그들을 끌고 가는, 그래서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네 번째 종류가 선지자들은 그랬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잔뜩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신들을 따라가도록 유도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보낸 지도자들, 제사장들, 법률가들, 또 정치 지도자들, 말씀을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부터 19절에 악을 행한 선민, 결국 그들에게서 나온 거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당한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면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남유다의 앞으로 곧바로 멸망할 거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악의 결과다, 이렇게 잘 시작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 땅 더럽히고 타락하더니 결과는 바로 그 악에 대한 보응, 이렇게 너희 민족 반이 이미 망했고 너희들도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지어 말씀했어요. 신을 바꾼 민족은 너희밖에 없다.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다른 잡신들을 다 섬긴 신을 바꾼 민족이 너희들밖에 없대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선민이에요. 신을 바꾼 민족.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인데 너희들이 속아가지고 무익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영광을 스스로 차버렸다. 또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다. 생수, 이 샘물이 중요한 거죠. 웅덩이는 더러운 물이 갇힌 거고 생수, 샘물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샘물을, 생수의 근원, 샘물을 택해야 계속 생수가 나오죠. 근데 웅덩이가 커 보인다고 웅덩이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가짜래요. 한쪽이 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그 진리를 버렸고 가짜 신과 그 거짓에게 속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어린 사자들이 이 땅을 황폐케 했다. 사자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강한 사자들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린 사자들도 너희 땅을 황폐시키고 주민을 없애버렸다. 이게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자보다 앞으로 큰 사자가 올 거다. 그게 뭐겠어요? 바벨론이 오면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에 의해서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주민이 없어졌다.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큰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암사자들, 숫사자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희가 자취한 일이다. 스스로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결과가 바로 이거였다. 돌아보면 훤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싹 쓸어내고 그 땅에다가 심어서 복을 받게 했잖아요. 다윗 시대까지 전성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 후로 완전히 두 나라로 갈라지더니 온갖 우상들을 섬기더니 이제 반쪽이 이미 사라졌고 나머지 반 유다도 지금 간당간당한 거예요. 좀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결과 아니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 시련이 오고 어느 때 행복했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다 확실하게 드러나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격까지 붙들고 엉뚱한 이유 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악에 대한 징계고 반역에 대한 책망이고 하나님 버리고 불경한 결과 악과 고통이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마지막 19절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사는 거고 이것까지도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19절까지 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19절에 걸쳐서 한 가정이 잘 시작했다가 왜 끝에 가서 파산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죄, 악이 이런 파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였느냐? 마음의 변심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